응답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죠.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희 동부교회의 어떤 특징이고 또 우리가 함께 훈련받고 있는 이 다락방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또 제일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 응답이 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빨리 우리 자신이 뭐부터 회복이 되냐면 정체성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시작하고 누구나 다 동일하게 끝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출생의 시간표가 있고 쭉 살아가다가 어느 날 사망하는 시간표가 누구에게 나오죠.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천년만년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과정을 여정이라고 하죠. 나그네 인생처럼요, 이 땅에 잠시 머물렀다가 우리 인생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단계 어떤 발달 사항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겪게 되어진 것이죠. 어린 시절이 있고요, 청소년의 시절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의 시기가 있고요, 좀 더 나이가 되면 중장년의 시기가 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때는 노년의 시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단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목표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우리 어린 때부터 청소년 때까지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학업이에요. 성적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큽니다. 이거는 단순히 공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예능이나 체능을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냐면 대학이에요.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라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랩런트들의 주된 관심이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 가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어디냐, 어린 시절의 끝은 대학으로 마무리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요, 우리 특히 한국 문화는요 그것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난 이후에 고민은 어디에 갑니까? 이 청년 때가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취업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고민이 있다면 어떤 이성과 결혼에 대한 고민들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하나의 점들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사실은 제일 큰 고민이 뭐가 되냐면 자녀가 되어져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여기에 많은 부분들을 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더 일하게 되어져요. 나 혼자 먹고 살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수고하게 되어지죠. 이런 과정들을 겪다가 어느 순간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노년을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다음 후대까지도 고민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의 점들을 전부 다 뭐로 찍고 있냐면 목표를 찍고 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점들은 다 뭐 하는 겁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 실패한다고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거 잘못된다고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쓰겠냐면 이거 무너지면 다 망하는 것 같이 생각되어져요. 이 점 하나가 틀려지면 다 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 한 시간표들을 인생의 어떤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정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대학, 좋은 대학 가야 되겠죠. 근데 좋은 대학 안 가면 실패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결혼을 잘한다고 우리가 행복합니까? 물론 결혼을 잘하면 행복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겪어보지 않았는데,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만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맞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다 그럴 줄 믿고 결혼하지만 나중에 다 후회해요. 왜 그러냐?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자, 그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정확히 가져야 되냐면 사실은 말씀 속에서 나오는 비전과 어떤 미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목표가 있지만 사실은 더 크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정 속에서 가져야 되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냐면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 할 겁니까? 그 다음에 뭐 하실 건데요? 그럼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하냐면 좋은 회사로 취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회사 취직하면 뭐 할 겁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제 결혼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해서 뭐 할 겁니까? 할 게 없다니까요. 어느 날 애 낳고 애 키우다 보면 인생이 황혼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 돼서 뭐 할 겁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야, 우리 손주들 사탕이라도 줘야지 해가지고 용돈 꼬깃꼬깃 모아놨다가 손주들 오면 사탕 좀 그 낫으로 사신다니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이걸 찾지 못하면 이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이거 망가지면 인생 망가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준비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 속에서 예비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고상한 얘기로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비전이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동부교회에 주신 방향이죠. 99% 이방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방 현장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7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생명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하는 도단성 운동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이 올해 원단의 메시지를 주면 237 나라 살리는 영적 통신망에 파수꾼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7천 제자로 세우셔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삼중직의 대사로 현장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의사로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강단에서 주어지는 어떤 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원단에서 주신 어떤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럼 이 속에서 무엇을 찾으면 되냐? 내 것을 찾으시면 돼요.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 속에 있는 나의 것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드립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미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느 대학교를 가야 되는 게 꿈입니까? 아니면 어느 회사를 취직하는 것이 꿈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꿈을 꾼다고 그 꿈이 다 이루어집니까? 거의 그렇지 못하죠. 여기 계신 어른들도 전부 다 어렸을 때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꿈들이 뭐냐고 물어보면 엄마도 그런 꿈을 꿨어? 할 만큼요. 진짜 멋진 꿈들을 꿨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생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그게 실패했느냐?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요셉이 이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이 비전을 붙잡고 꿈을 꿨겠죠. 세계복음하는 멋진 어떤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디로 가요? 우물에 빠지는 거예요. 현실은 어디로 가냐? 노예로 팔려가요. 현실은 어디로 가냐? 감옥으로 가요. 이게 실제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미션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시면 가장 정확한 꿈을 꿀 수 있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주의 종이나 아니면 어떤 선교사의 그런 꿈을 꾸는 친구들은 이걸 가지면 돼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냐? 사무엘과 같은, 엘리사와 같은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을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자, 그러면 이 꿈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나오겠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서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십니다.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 현장에서 뭘 할 거냐를 꿈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산업이나 사업을 꿈꾸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냐면 현장에 진짜 지도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교회 살렸던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처럼요. 현장 살렸던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처럼요. 주의 종을 책임졌던 열왕기상 18장의 오바다 같은 이런 중직자를 꿈꾸십시오. 무슨 일을 하느냐? 다시 말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전부일 것 같지만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잘 보셨잖아. 우리 랩런트나 아버지들 잘 보시죠. 열심히 일했지만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한 것들을 다 놓고 내려와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표가 누구에게나 온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20대 중반 30대가 됐는데 자기가 꿈꾸고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물러서야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40대 50대가 그걸 놓고 내려서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 이루었다는 것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내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몸매면서 살아가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은 뭘 꿈꿔야 되냐면 사실은 교회 안에 세 종류밖에 없다니까요. 교역자냐, 중직자냐, 랩런트냐예요. 그러면 교역자는 뭘 꿔야 되냐? 영적 지도자. 어디서든지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것을 꿈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직자, 대부분이 이 자리에 서겠죠. 중직자. 그러면 중직자들은 뭐 할 거냐?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뭐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뭐 할 거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오바다와 같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뭐 하면 됩니까? 미래 지도자 꿈꾸라니까요. 그게 랩런트 7명이 가졌던 미션이었습니다. 어느 현장에서든지 지도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 요즘 단어로 이야기하면 서밋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밋으로 서는 거예요. 랩런트들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진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바알 앞에 무릎 꿇고 입 맞추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현장이 그래요. 다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세상의 문화와 그 흐름 앞에 서는 것을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이미 우상 문화, 이 귀신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요, 우리 랩런트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지도자로 서밋으로 보내셨지. 내가 그 자세를 가지고 그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어느 학교냐 상관없습니다. 그 학교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해요? 미래 지도자, 현장 지도자, 영적 지도자로 자세를 가지고요 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이 점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니까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무너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열립니다. 그럼 그 길에서 뭐 하면 돼요? 이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 현장 지도자로, 미래 지도자. 그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면 되냐면 나중에 결론 때 말하겠지만 진짜 최고가 될 만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들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를 연결하신 것입니다. 보좌를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보좌 앞으로 당대히 나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들으셨죠? 보좌에 앉으신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이 응답이 당연히 찾아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누리냐?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사실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녹음해놓고 제가 업로드를 안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진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믿어지시면 끝납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0년도 넘으면 거의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게 무슨 별나라 소리 같은 그냥 전혀 다른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의 근원이래요. 그 당시에 제 직업이 뭐였냐면 백수였어. 백수.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군대 막 제대해가지고 백수로 신학교 바로 입학하려고 했는데 김동 목사님이 전도신학원부터 가라고 해가지고 전도신학원 다니면서 알바 이런 거 저런 거 막 뛰어다니는 그런 시대였어. 근데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야기했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해가 안 된다. 아멘은 했지만 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이잖아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 때문에 복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 전부 나 때문에 복 받게 될 것이다. 야 진짜 대단해 보였거든요.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니 굉장히 보여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에요. 오버된 것도 아니고 과한 것도 아닙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요 진짜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현의 모습이라니까요. 본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단의 이 12가지 전략 가운데 찌들어서 완전 병들었던 우리 인생, 무너졌던 망가져버린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되찾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지경이 어디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으로 보이는 곳, 네가 네 발바닥으로 하는 것은 다 네게 주었노니 이게 우리의 지경이라니까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이 저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서 안양으로 어렸을 때 이사 가가지고 초중고 결혼해서 여기 강북으로 이사 오기까지 계속 안양 관양동에서만 살았습니다. 안양 관양동만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를 복 주셔가지고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저는 꿈도 못 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제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본적인 그릇이라니까요. 237입니다. 이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삼중직의 이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주권을 가지시고 천만 천사를 부리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모든 원수를 꺾고 계십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고 계신다니까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걸 진짜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냐? 대단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거부터 기억하시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4시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 혼자 누리기엔 내가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찬양해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게 그냥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교회예요. 나는 연약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옆에 버팀목을 하나 딱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 교회, 이 성전입니다. 언약 가진 성도입니다. 버팀목으로 내 옆에 두셨어요. 나를 붙잡도록. 나 혼자 쓰러지고 넘어질까봐.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교회의 응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원네스요. 이 축복을요, 진짜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조용히 하나님 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딱 대면해 가지고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질문해 보시라니까. 거의 질문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 맞죠? 라고 질문만 해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럼 하고요, 즉시 대답해 주신다니까요.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도 나의 배경이 되어주지 않아도 돼요. 가장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실전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럼요. 흑암의 세력은요 완전히 결박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여러분들이 이것을요 맛보면 당연히 이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진짜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현실,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놓고 그 포장지를 아주 이상한 것을 씌워놓으셨어요. 위기, 갈등, 고난, 핍박, 이런 포장지 속에 감춰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위기, 갈등, 이 고난, 핍박이라는 포장지를 풀어야 돼요. 그걸 직면하여 대면하여서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축복을 찾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이 시간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시라니까요. 어저께도 지연이하고 다락방하면서 그랬습니다. 서점에 가면 퀴즈책들이 많아요. 퀴즈책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서점 가면. 그러면 퀴즈책들 찾아보십시오. 되게 훌륭한 말들 많이 적어놨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적어놨습니다. 유익한 이야기도 많이 적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집니까? 말씀이 빠졌어요. 굉장히 유익하고 훌륭하고 재밌는 이야기들 많은데 성경 구절 써있고 나머지가 그거로 채워져 있어요. 그 속에서 교훈을 찾게 만들고 그 속에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못 빼고요. 메시지 없어요. 그래서요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수첩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에요. 메시지입니다. 재미있냐? 재미없어요. 쉽냐? 안 쉬워요. 이해되어지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가게 만들어줘요. 이해되어지고 안 되어지고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붙잡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 것 속에 있는 나의 것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확인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니까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재밌는 것, 유익한 것 이게 아니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것이 얼마만큼 내 귀에 재밌게 들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걸 찾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정식이라고 하고 묵상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단어를 쓰지만 하루에 한 번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길게 누리셔도 되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3분, 5분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과 함께 오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남는 분들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시면 좋고요. 시간이 진짜 없으신 분들은 적어놓은 메시지 아니면 기도 수첩의 메시지를 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말씀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속에 감춰져 있는 나의 것, 이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알겠는데 그 속에서 감춰져 있는 내 것은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는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의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큰 바탕입니다. 하루에 한 번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축복을 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입니까? 자세를 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종인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우리의 현실은 종이라니까요. 이게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생각은요, 주인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세는요, 종의 자세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속에서요, 최고를 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얼마만큼 하시면 되냐면 불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만큼이요. 거의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사장, 어떤 리더들은 대부분들이 불신자일 겁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큼이요.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불신자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이요. 그래서 결국 그 불신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뭐하느냐,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얻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대가를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종의 자세로 종의 현장, 종처럼 두셨지만 사실은 그 현장의 주인이 누구냐? 나예요. 나 때문에 이 현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자세는요, 종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를 두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학교에 가느냐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어떤 직장을 취직하느냐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과정입니다. 과정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내가 종되어 있음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만 너무 높아가지고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게 착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인된 생각을 가지고 그 현장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는 섬기는 자세로 갑니다. 예수님이 왜 세 종류의 모습으로 이게 보여주셨는지 알아야 된다. 선생된 이가 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셔야 돼?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하냐? 그럴 준비하세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안 좋은, 많지만 가장 안 좋은 점의 한 부분이 뭐냐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성경에 오죽하면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어요. 지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 보면서. 우리가 거의 그러고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요, 대부분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준비하십시오. 무엇을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릇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철저하고 내 자신에게는 한없이 까다로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융통성 있고 관용하고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리더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렇죠? 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밋의 그릇 아닙니까? 렘넌트의 그릇입니다. 자, 한 사람만 예를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통하였고 훈련되어졌던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나라에 대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꿈을 꿨죠. 어떤 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실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넘어서지 못해요. 나라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가장 안 좋은 상황 속에서요,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나이는 어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긴 거리를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다니엘이 누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성경책이 있었냐? 없었다니까요. 교회를 갈 수 있었냐? 없었다니까요. 혹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진짜 이렇게 예배에 참석도 못하고 거기서 뭐하냐? 이 응답을 들었던 거예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요. 현실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말씀 앞에서 현실을 뛰어넘을 만큼 믿음으로 설 수 있을 만큼 말씀으로 은혜로 가장 행복한 시간. 그리고 뭐합니까? 자세는요, 이 서밋의 자세로 선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왕궁으로, 왕궁 안에서 일을 하는 환관으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딱 갔는데 워낙 장거리를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몰골이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황궁에서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씻기고 입히고 먹여서 왕궁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다 이렇게 보일 만큼 그냥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여야죠. 잘 먹이려니까 우상 앞에 절했던 그 당시에 재료 중에 최고 좋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얘네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서 뭐합니까?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무작정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한마디 말을 꺼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겠습니까? 그리고 환관장 앞에 가서 얼마만큼 겸손하게 이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이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얘기라니까요. 그 다니엘의 시간과 자세가 합쳐져서 뭐가 되어집니까?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되어질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세계복음화를 꿈꾸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사실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비밀이 없고서는요, 진짜 절대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강단의 말씀과 본부의 모든 말씀 속에 무엇이 이야기되어지냐? 이 보좌의 축복이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하실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진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올바른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사정을 막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아도 됩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잡고 내 것으로 만들고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그 속에 모든 길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유업이 일자에 이 정체성을 가진 최고의 서밋으로서는 우리 모든 강북교회 성도들이 이 한 주간에 진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참된 축복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우리에게 보좌의 실상을 들을 수 있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